힘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감사하는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서로를 보며 인사합시다.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광복 76주년인데요. 광복은 다시 빛을 찾은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것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근데 오늘 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장년들조차도 이 광복이라는 게 그냥 역사 속에 기록된 사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라를 잃은 그 아픔과 쓰라림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또 이 광복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무척 안타깝지요. 독립운동가로 활동한 신채호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우리 민족이 어떤 아픔과 고난을 겪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광복을 맞이했고 광복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또 오늘 주신 시편 126편을 통해서 광복의 의미를 살펴보고, 또 광복을 맞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프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대한제국의 국권 피탈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904년에서 5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고요. 1904년에 1차 한일 의정서가 작성이 되어서 고문 정치가 시작을 하죠. 재정 고문의 일본인 메가타고 미국인 고문은 스티븐스입니다. 이 대한제국이 이렇게 조약을 체결해서 일본과 협의를 해야 된다. 하여간 대한제국 스스로 조약 체결하면 안 되고 일본과 협의를 통해서 체결을 하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내정 간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1905년에 을사조약이 있었는데 여기서 앞서 찬성한 대신 5명을 을사오족이랍니다. 이완용, 이지영, 이근택, 권중현, 박재순인데요. 을사조약이 뼈아프게 아픈 것은 외교권이 박탈되고 통감부가 설치됩니다.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하게 되죠. 그리고 1907년에 헤이그 특사를 우리가 보냅니다. 고종은 이준, 이휘종, 이상설을 헤이그 특사로 파견해서 국제사회에 을사조약은 부당하다, 그렇게 알렸어요. 그런데 일본의 방해로 실패를 했습니다. 이 일로 고종은 강제 퇴위를 당하고 아들인 순종이 즉위하게 되죠. 1907년에 정미 7조약이 작성이 되는데 이것은 한국 정부의 각 부서에 일본인 차관을 둬서 이제 본격적으로 간섭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권이 박탈되고 고위 관리 임명권이 박탈될 뿐 아니라 가장 뼈아픈 것은 군대가 해산됩니다. 여러분 이제 사진을 보면 군대 해산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909년에는 기후각서가 작성이 돼서 대한민국의 사법권과 경찰권을 박탈당하지요. 그리고 1910년에는 경술국치라고 해서 나라를 잃는 치욕을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권이 박탈되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완영과 통감 데라우치의 이름으로 조임 반포되는데요. 총독부가 설치되고 초대 총대로 데라우저가 부임을 합니다. 1910년에서 45년은 일제 강림기입니다. 이제 얼음 빙판 같은 강림기가 우리 민족에 찾아왔습니다. 이 기간이 35년이고 정확히는 35년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되면 첫째는 일제 강압기입니다. 1910년에서 19년인데요. 3.1운동이 발발할 때까지 일본이 무단 통치를 하죠. 헌병 경찰들이 치안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헌병 경찰 통치기라 부릅니다. 그래서 결사의 자유, 언론 출판,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매우 폭압적인 정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제는 한국을 식민지로 강점하고 토지 약탈을 위해서 1910년에서 18년간 토지 조사 사업을 했는데, 이때 제대로 서류를 안 내거나 또 이제 보고를 안 하게 되면 그거를 나라 걸로 다 이제 착취를 해서 22,205만 정보의 62%의 방대한 땅을 일본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1920년에는 이제 문화 통치기로 바꾸게 됩니다. 3.1운동으로 놀란 조선 통독부가 조선인들이 시행했던 가혹했던 정책을 해소하고 민심을 추스리는 데 노력한 시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무관만이 임직했던 조선 총독의 문관이 오를 수가 있고요. 또 전에는 헌병이 했는데 이제 경찰이 다스리고, 회사령을 철폐해서 조선인도 사업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유화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문화통치식의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다음에 조선동아일보, 조선인 언론사도 여러 개가 창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이 문화통치라는 것이 그 목적이 뭐냐면, 조선인들의 사회 문화적 기반을 일본으로 흡수를 하고 조선을 일본화하겠다는 그런 아주 속에 생각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는 민족 말살기인데 1930년에서 40년대입니다. 일제는 1930년부터 중일 전쟁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를 병참 기지화하면서 일적, 물적 자원 수탈과 함께 민족 말살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시적인 전시 체제로 들어가면서 생체 실험, 위안부, 징용, 징병 이런 좀 몸소리 쳐지는 강제적인 그런 압박을 가하죠. 한국어를 사용하는 매체를 금지하고 창시 개명을 시행했습니다. 우리가 잠깐 동안 일제 만행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3.1절 만행인데요. 많은 여학생들이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만세운동을 여학생들이 많이 불렀는데, 체포하고 강제로 옷을 벗기고 알몸으로 거리에 내세워 능욕을 했습니다. 일제 만행은 이뿐만이 아니고 어린 여학생이 오른손에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치자 헌병은 칼로 오른손을 자르고, 또 다른 손으로 태극기를 들고 더 소리치자 그 왼손마저 잘랐습니다. 그리고 더 끝까지 독립만세 외치자 칼로 가슴을 찔러서 그 학생은 고통 가운데 죽었다고 신민기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유관순에 관심이 많은데요. 유관순은 자기 부모가 자기 눈앞에서 일본 총탄에 살해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유관순 또한 감옥에 끌려가서 모진 고난과 폭행을 받아서 18살 꽃다운 나이로 생애를 마칩니다. 한국 젊은 여성과 여학생을 벌거벗기고 신문하고 고문하고 학대하고 강간을 저질렀습니다. 1922년 3월 워싱턴 포스트를 보면 일본이 조선을 총과 대검으로 조선을 노예 삼고 있을 때 98명의 여성을 대량 학살했다, 이런 연속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강제징용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강제적으로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을 했죠. 이때 53만 명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한국의 인적 자원을 아주 닥치는 대로 또 자원도 그렇게 가져갔습니다. 이때 강제징용에 관여한 일본의 기업 수가 1493개, 그동안 299개가 아직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미쓰비시 그룹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니콘 카메라가 미쓰비시 제품인 것이죠. 그런데 10만여 명에 대한 한국 노동자를 그렇게 항공기 제작소, 조선소, 탄광동으로 끌고 가서 미쓰비시는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매질과 고해된 노동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음식은커녕 먹을 물조차 충분치 않았고 지옥 같은 곳에서 많은 사람이 강제징용을 하다가 생명을 잃었어요. 이런 잔혹한 한행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지금은 거대 기업으로 그렇게 자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진을 한 장씩 보겠습니다. 미쓰비시에 착출된 인원들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저렇게 먹지 못해서 가슴에 뼈만 가득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뭐라고 적었나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고향에 가고 싶어요. 배가 고파요. 이런 것을 그렇게 글로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안부인데요. 일제 위안부 정신대가 23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간다는 게 처음에는 방직 공장에 돈 벌러 가는 줄 알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위안부였어요. 그래서 어떤 공무원이 자기 딸 가는 걸 용케 발견하고 그걸 말렸다는 거예요. 근데 다 봤더니 동네 아가씨들이 다 착출됐다는 거예요. 예, 자발적 모집을 처음에는 했는데 지원자가 뜸하니까 이젠 어린 여자 잡아다 보내고 우리나라 행정지 공무원에게 할당량을 줘서 강제로 모집을 했습니다. 여러 피해자의 증언을 보면 구타는 뭐 일상다반사고 칼 등으로 몸을 긋거나 담뱃불로 지지고 칼로 문신을 하고 고문을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남성을 상대하기 때문에 성병이 걸리고 임시운에는 강제로 중절 수술을 받고 건강이 악화되고 또 배식량이 적어서 아주 극도의 영양 부족을 겪었습니다. 1944년 9월에 중국 송산과 등촌에 주둔하는 일본에게 옥쇄 지시가 내렸다 그래요. 그것은 강제적으로 집단 자결하는 거예요. 위안부에게. 아무래도 이게 나타나면 자기 나라 수치이기 때문에 강제로 다 자결을 하라. 그리고 거부하는 자를 학살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생체 실험인데요. 가장 악랄한 부대가 731 부대에 여러분 잘 알고 있지요. 마루타 부대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생체로 마취도 안 하고 그렇게 생체 실험을 하고 어린아이든 여자든 임신한 아이까지 생체하고 반응이 어떤지 세균을 넣기도 하고 며칠 동안 먹이지도 못하고 깡마른 어린 소년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기도 했습니다. 소금물을 투여하기도 하고 어쨌든 좀 말로도 할 수 없는 잔혹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중국 지린성 기본 기록 보관소에 의하면 731 부대로 죽은 사람이 27만에 당하고 2370만 명이 전염병에 시달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잘 아는 게 관동대 지진 학살이 1923년인데요. 1923년에 일본에 아주 거대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7점 이상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일본 정부는 이 불만을 누구에게 돌리겠냐면 한국 사람 때문이다. 주성민들이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 우물에 독을 뿌렸다. 그래가지고 6천 명, 독립신문에는 6천 명, 외국인 증언에 하면 2만 명 이상의 사람들 대학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면 나타나 있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을 총검 찌르기, 아기들을 두 발로 쥐고 그냥 바닥에 내다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살인 기계였고 살인, 강간, 학살, 방화 모든 유형의 만행을 오적협파라고 해서 상광 작전을 벌였는데 모조리 불태우고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빼앗는다.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신사참배가 있죠. 일본이 한국 기독교에 자기네 토착적인 미신 종교를 강제를 했습니다. 신도를 내세워 신앙을 압제했는데요. 감이라는 말이 신을 의미합니다. 근데 너무 많아서 굉장히 많고요. 8만으로 추산되는 많은 신을 800만이죠. 많은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다가 신사를 차려놓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고 심지어는 기독교도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해서 아까 본 사진이 그 기독교인들이 신사를 참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등교하면 하교할 때는 동쪽에 만들어 놓은 동상 가운데 신사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세 번 합장하고 이런 신사참배를 행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좀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광복에 대한 그 염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광복에 대한 희망은 보이지 않고 정말 염원은 점점 커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김구 같은 선생은 첫 번째 소원이 뭐냐 그러면 조선 독립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도 조선 독립입니다. 세 번째 소원이 뭐냐? 하나님이 묻는다면 나는 세 번째도 조선 독립입니다. 그렇게 온 민족이 조선 독립에 대한 그 갈망이 머리끝까지 다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저는 심훈 상록수 저자죠. 이번에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가 참 이 조선의 해방을 기리는 가장 적절한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서섬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면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이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지와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서 그래서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서오리다. 우롱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져도 눈을 감겠소리다. 참 얼마나 우리 민족이 그렇게 독립을 갈구했나를 참 이렇게 뼈아프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날에면 종로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서 두고울이 산산조각 나도 나는 좋겠다. 내 가족을 다 벗겨서 북을 만들어서 둥둥 울려 기쁨에 북을 울리면 나는 한이 없겠다. 그런 시를 썼는데 이분이 죽은 지 9년 후에 독립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광복은 꿈같지 않는데요.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폭격한 게 큰 패착이었죠. 미국이 참전하고 잠자는 호랑이를 거느렸습니다. 미국이 참전 이후에 갈수록 전세가 기울다가 결국 연합군이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탄 2발을 떨어뜨려서 결국은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복탄 하나로 히로시마 나가사키는 죽음의 커다란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일본에 대한 심판이 우리 민족에게는 해방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해방이 왔고요. 꿈같은 해방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도둑처럼 찾아왔다. 벼락처럼 이 해방이 찾아왔다.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온 국민의 대한독립 만세를 막 외치고 야단났어요. 교인들도 만세 부르고 교회에서 애국가를 다 같이 부르고 모르는 사람도 얼싸안고 하루 종일 또 몇 달 동안 계속 기뻐서 다들 웃고서 기뻐하고 춤추고 그 기쁨을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26편도 광복의 기쁨을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배경이 바벨론으로부터 70년간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족이 35년인데 딱 두 배 그렇게 포로를 했어요. 바벨론도 무지막지한 나라고 굉장히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픔과 눈물과 서러움이 많았겠습니까? 우리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너무 괴롭고 눈물이 났는데 그것이 이렇게 기적같이 찾아왔어요. 자기가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바상 고레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쓰셔가지고 그렇게 너희 민족으로 가라. 심지어는 예루살렘 그 당시에 빼앗겼던 금은 그릇까지 다 돌려주고 그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물질까지 재료까지 다 공급해 줬습니다. 너무 기뻐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해방될 때도 마찬가지. 일본 천황이 떨리는 목소리로 항복을 선언할 때 너무 좋아서 얼마나 대단해서 다시 신으로 생각했는데 그 신이 항복을 얘기하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전쟁터에 끌려갔던 젊은이들이 부모에게로 돌아오고 감옥에 갇힌 자녀들이 감옥문에 열려서 이렇게 출옥하게 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얼마나 기쁘면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말을 할까요? 여러분도 이러한 기쁨을 누린 적이 있습니까? 2절에 봤더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게 너무나 기쁘니까요. 해방의 기쁨, 광복의 기쁨이 너무 기쁘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얼굴에 그냥 미소가 넘치는 거예요. 누가 뭐 웃으라고 말을 안 해도 저절로 그냥 좋아서 얼굴이 다 이렇게 만면의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혀에는 찬양이 막 한 찬송이 나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웃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도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다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목 놓아 그 기쁨을 하나님께 나타냈습니다. 정인보라는 사람이요, 이 광복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옹기자치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참 이런 노래를 광복절 노래 아닙니까? 안 부르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가꿔 길러 하늘답게 세계에 보람될 거룩한 빛에서 나리니 힘쓰면서 나가세 힘쓰면서 나가세. 그렇게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광복의 우리나라 역사와 성경을 보면서 광복을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세 가지를 간단히 말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과 해방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큰 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은 무슨 군사력이 있어서 외교력이 좋아서 자기 나라의 해방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역사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친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고레스를 불러서 그를 들어 쓰셔가지고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너무나 놀라워서 이방인들이 이거를 목격을 하고 하나님이 도우셨어, 하나님이 하신 큰일이야, 그들이 고백할 정도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말하지 않고 이 문나라들이 그렇게 그들이 증언할 정도로 하나님이 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해방도 마찬가지죠. 우리 독립군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연합군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뭐 외교를 잘해서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본의 그 아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1948년 재헌국회가 개회되었을 때 모든 이 재헌국회의원들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해방이 도둑같이 왔다. 하늘이 준 떡이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보편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함석헌 선생님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해방에서 우리가 첫째로 밝혀야 하는 것은 이것이 도둑같이 뜻밖에 왔다는 것이다. 이 나라가 해방될 줄 미리 안 사람은 하나도 없다. 알기는 그만두고 믿은 사람도 없었다. 이 해방은 하늘에서 온 것이다. 아무도 모른 것은 아무도 꾸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꾸미지 않고 온 것은 하늘의 선물이다. 참 명쾌하게 잘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해방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주신 축복이고 그것도 감격스러운 선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꿈 같은 선물이지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그 일본을 완전히 쳐 부셨습니다. 일본을 심판하셨어요.
일제 무지막지한 날카로운 그런 발톱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이런 일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계속 말씀하세요. 신명기 24장 18절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네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사야 46장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런 큰 은혜를 읽고도 이 은혜 주신 일을 잊는다면 참 배은망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 민족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민족이 해야 될 것은요, 포로 가운데 있는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해방된 자에게 또 하나의 소망이 있는데, 여러분 시편 126편 4절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부터 들어왔지만 그게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와요. 처음에는 5만 명 정도 오는데 거의 한 70년, 80년 후에나 다시 2차, 3차가 돌아오죠. 아직도 바벨론에 많은 자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남방의 시내에 흐르는 물처럼 돌아오게 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남방이라고 했는데 남방은 이스라엘의 부엘세바, 남쪽 끝이 부엘세바고 북쪽이 단입니까? 단에서 부엘세바 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켜요. 근데 부엘세바보다 그 아래 지역이 무척 메마른 곳이에요. 아주 그래서 물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기 때가 되면 홍수처럼 많은 물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바벨론에 돌아오진 동포들에게 남방의 시냇물같이 콸콸 물이 넘치는 것처럼 아직도 수천 수만의 동포가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시와 우리 민족의 시가 왜 이렇게 일치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76년대 광복의 간격을 가졌지만 아직도 북한의 동포는요, 공산당의 철의 장막 안에서 아직도 깜깜한 암흑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상에서 마지막 분단된 곳이 저 북한 아닙니까? 우리는 해방되는데 북한은 아직도 노예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기도해야 될 북녘 동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우리는 민족이 정말 세계에 우뚝 서고 10위 안에 드는 그런 경제도, 우리 군사력도 지금은 거의 한 4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군사에 관한 걸 보는데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이했지만 그런 우리는 눈물의 씨를 뿌려야 되겠습니다. 기쁨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의 그런 소유가 될 것입니다. 5절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눈물로 씨 뿌리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1년 내내 고생하고 힘들고 돌봐야 되는데 나중에는 그 수확을 할 때는 얼마나 기쁜가요? 씨앗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씨는 뿌리면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뿌리는 자는 추수의 소망이 있지만 뿌리지 않는 자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쁨을 얻게 된 것은 쉬지 않고 씨를 뿌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씨를 뿌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족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에 그런 씨앗을 뿌렸습니다. 참회의 씨앗을 뿌리고 자유의 씨앗을 뿌리고 진리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해방과 구원의 기쁨의 단을 결국은 거두게 된 것입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입에 가득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의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축복받는 미래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의 씨를 뿌립시다. 또 우리 민족에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과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민족의 장차 구원할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의 기도의 씨를 뿌립시다. 또 세상에 지금 코로나 상황이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의 씨를 뿌려야 되겠습니다. 계속 사랑의 씨, 복음의 씨, 헌신의 씨를 여러분 뿌리면 장차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큰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웃게 할 것이고 한반도 통일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세상에 가장 놀랍고 자랑스러운 민족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는 것처럼 놀라운 기쁨을 우리 민족에 선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얼굴에 웃음이, 우리 입에 찬미가 영원히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나고 고통스럽고 희망이 보이지 않던 아버지 바벨론 포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큰 일을 행하셔서 꿈과 같은 소망, 광복을 주신 같이 아버지 일제 35년간 아무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 주님이 큰 일을 행하셔서 어느 날 꿈과 같이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남방과 같이 아직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우리 백성을 주여 해방시켜 주옵소서. 눈물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 기쁨의 수확을 거두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 크게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멸루원의 보석처럼 존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영교회가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쓰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